칼빈의 신앙교육서 세 번째 시간 18장 회개와 중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칼빈의 신앙교육서 18장 회개와 중생,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따라서 왜 회개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믿음과 항상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왜 주님께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도 칼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중생을, 거듭남을 단회적인 사건,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중생 거듭남은 결코 완성될 수 없고, 그래서 회개를 통한 치료는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그 거듭남은 단회적인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생을 통하여 죄와 우리의 옛자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에 대하여 숙고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을 몸에 갇혀 있는 동안 이 중생은 결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회개를 통한 치료는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에 대해서 그게 두 가지 관점, 단회적으로 중생 거듭난다 하는 것과, 또한 이 중생은 완성되지 않는다. 언제? 우리가 이 몸에 갇혀 있을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회개를 통한 치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회개의 중생이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중생을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회심을 의미하며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개의 기본적인 것, 물론 저는 회개에 대하여 몇 가지 종류의 회개를 저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으로서, 거듭남으로서, 거듭남을 얻기 위한 회개와, 그 다음에 날마다 성화되기 위한 회개, 그렇게 저는 구분하면서도 그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하는 회개에 대한 설명을 여러 설교들에서 저는 해왔습니다. 이제 존 칼빈이 목사님은 회개란 회심을 의미하며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회개할 때에 이 사악한 세상을 버리고 주님과 주님의 길로 돌아선다. 이게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칼빈 목사님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오염에서 깨끗하게 하사 그의 의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의 의로 옷 입히신다. 주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의 오염에서, 죄에서 더럽게 버린 거기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의 의로우심에 우리를 참여하게 만들고 그의 의로우심을 또한 옷 입히신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된 후에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 회개의 효력은 우리의 중생에 달렸다. 요건 이제 좀 어렵고 깊이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회개의 효력이 우리의 중생에 달렸다. 그런데 이 중생은, 거듭남은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하나는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일, 곧 우리의 타고난 부패를 죽이는 일이다. 거듭남 중생이 우리의 타고난 부패, 우리의 죄성을 죽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소생인데 이 소생을 통하여서 인간 본성이 완전을 향하여 회복된다. 그래 중생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평생을 통하여서 죄악과 우리의 옛자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따라 사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상고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을 몸에 갇혀 있는 동안 이 중생은 결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회개를 통한 치유는 죽을 때까지 계속 된다 하는 것입니다. 18장 회개와 중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회개와 중생과의 관계와 회개 또 중생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독교 강요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방대하고 깊이 있게 꼭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주제가 됩니다. 19장 선행을 통한 의와 믿음을 통한 의가 어떻게 서로 들어맞으며 조화로울 수 있을까? 선행을 통한 의다. 그것은 행함을 통한 의, 그리고 믿음을 통한 의. 그래서 행함을 통한 의, 순종으로 얻는 의, 이거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 또 로마서와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말씀들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은 경우에 이 선행을 통해서 얻는 의로움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함을 통해 얻는 의, 선행을 통해 얻는 의에 대하여 어떤 의미에 착각하냐 그러면 이게 믿음을 통한 의로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믿음을 통한 의로우심이 먼저 되고 전제된 다음에서야 행함을 통한 의라는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가 참된 믿음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진리의 말씀이 역사할 때만이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과 은혜에 의하여 참된 선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함을 통해서 얻는 의하고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하고는 이것은 분리된 관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을 분리된 관계 속에 있는 걸로 이해하면서 잘못된 길 속에나 잘못된 구원론 속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행함을 통한 의, 선행을 통한 의가 그것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한 의하고 다른 걸로 구분을 해버리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그 다음 그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은혜가 왔으나 아브라함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을 통해 얻는 의와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고 믿음으로 행함이 온전케 된다.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균형 잡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장의 내용도 한 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량이지만 굉장히 깊이 있게 숙고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순결한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선행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의를 인식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상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순결한 양심에서 나오는 선행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의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신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순결한 양심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선행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한 양심에서 나오는 선행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의롭게 됨을 받는다는 사실을 망각할 정도로 그와 같은 선행을 헛되이 과신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그리스도 위에서만이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초석이 되시고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선행과 그리스도를 얻는 의가 쌍두마차처럼 함께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의가 기초가 되고 그게 모퉁이돌이 된 위에서만이 그 은혜 속에서 선행을 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지, 내가 거룩한 예수님 없이 그리스도의 반석 없이 거룩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덤으로나 또 다른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의를 얻게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리석게 생각해서 자신이 행하는 선행을 과신해버리게 된다면, 그래서 나는 내 선행으로도 구원받고 그리스도로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의롭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잘못된 길을 들어서게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에 상응하는 것, 해당하는 것 외에는 행위를 통한 의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행위를 통한 의라는 것은 실제로는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상태에서는 가능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바른 길, 하나님의 의로우신 길을 제시하지만 정말로 그 길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 자체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도, 우리 그리스도의 대속과 피 흘리심 없이도 이룩하는 게 가능하다 하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얼마나 자신이 부패해 있고 타락에 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가를 모르는 어리석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책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선행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는 그 사람은 어떤 선행들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 의롭게 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 없다. 나아가서 한 율법만 행한다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퍼펙트, 전부 다 행해야 된다. 전부 다 행해야 의롭게 되고 단지 그 중에 하나만 어겨버리면 모든 것을 어기게 되는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은 명백하게 내가 어떤 율법, 어떤 선행을 통해 의롭게 함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칼빈 목사님은 성경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단은 몇 개 행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퍼펙트 다 행하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 다음에서야 딱 거꾸л 해서 꽥 죽기 전에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다 행하고 그렇게 평생 살아온 다음에 나는 의롭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지 당장 그냥 선행을 몇 개 했다 그래서 나는 선행으로 나는 의롭다 함을 받을 거야, 그런 착각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000개를 내가 선행을 했다 그래도 하나만 어겨버려도 다 어기는 거라고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행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은
선행 좀 몇 개 했다고 만족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 그거 반드시 알고 있어라.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선 사람들도, 그러니까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깨닫고 알아야 된다.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순종으로부터는 대단히 거리가 멀다는 사실. 정말로 아무리 거룩해서 내는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순종으로부터는 거리가 멀다. 그것을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옷 입는 길 말고는,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는 길 외에는 의롭다 여기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과 수준에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용을 읽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선행이 결코 이 성도들을 의롭게 할 만한 것으로는 여기시지 않는다. 성도들의 선행으로는 의롭게.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행함이라는 것은 뭐냐?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필연적인 성화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지 그 야고보서에 있는 행함 자체가, 순종 자체, 행함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필연적으로 그가 참된 믿음에 있을 때에 그의 마음과 심령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성화의 길에 들어가고 변화의 길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행함과 순종과 그러한 선행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참된 믿음의 결과론적인 참된 믿음의 열매란 측면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두 가지 영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믿음을 통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은혜는 또한 순종과 행함을 요구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짧은 이야기로서 그 상관관계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첨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선행이 결코 이 성도들을 의롭게 할 만한 것으로 여기시지 않는다. 비록 이 사실이 이해되기 어려울지 모르나 우리에게서 나오는 행위는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 자체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지요. 우리의 어떤 선행이라도 약간은 오염되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죄의 잔재를 늘 지니고 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죄의 잔재를 늘 지니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늘 오늘도 우리는 죄 짓고 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정서로, 의지로, 행위로.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 밖에 있는 그 무엇에 의하여 칭의,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는 항상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밖에 있는 것,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에게,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의로우심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하는 길 외에는 우리 자신 안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어떤 요소와 어떤 것 자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항상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항상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우리의 불완전성을 가려야 되고 덮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이 우리의 불결을 씻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을 도말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값없이 우리의 의로 여겨져야 된다. 이건 정말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19장 행함을 통해 얻는 의와 믿음을 통해 얻는 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독교 강요 최종판 같은 굉장히 긴 것으로 이것을 깊이 있게 수십 장 이상을 걸쳐서 본다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뒤에가 좀 더 있네요.
제가 그 다음 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행동을 우리는 전혀 행할 수 없다. 하나님 심판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선행을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전에 설 때에 우리의 행동들을 오염시킬 죄악들이 덮여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들을 보실 때 전적인 순결과 거룩함을 보실 수 있다. 왜?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이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질 때에, 그럴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의 행동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우리의 선행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말미암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행을 행하지만 그 안에는 부족하고 불결하고 부족한 요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피로 덮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행위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행위들을 의롭게 보시며 후한 상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들을 크게 칭찬하신다. 결국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됨으로써 값없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게 되면 또한 우리의 행동들까지도 의롭게 여기시며 끝으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그의 피가 우리의 부족한 행위 자체 가운데 부족한 것은 덮고 그 다음에 선한 그 부분만을 드러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번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있는 소망이란 무엇인가까지 제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 양이 많고 주기도문도 양이 많기 때문에 기도, 그 다음에 주기도문까지 포함해서 하고 그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으로 해서 앞으로 총 이렇게 이번 시간 3번째, 4번째, 5번째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 양이 많고 앞에 십계명도 양이 많았지요. 이렇게 총 3부분이 깊이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얻는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은혜 받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신비가 그리스도의 법이 새겨지는 것, 이런 것 등등.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신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며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신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지혜, 구속함, 생명의 그리고 거룩함이 되게 하셨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도신경을 누가 혹은 어떤 이들이 썼는가 하는 걸 따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 사도신경은 바로 성경의 증언들을 수집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신앙이 그 누구에게도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사도신경을 설명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삼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경과 경건의 경험에 의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우리의 지성은 성자와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동시에 파악하지 않고는 성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의 지성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알고 성의 역사 속에서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성과 의지를 다하여 오직 한 하나님을 확고히 붙잡자. 그러나 우리는 성자와 그의 성령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사도신경 한 단락 한 단락을 설명합니다. 또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보다는 이제 사도신경 우리 한글식보다는 내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가는데, 여기서는 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쭉쭉쭉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고백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하면 첫 번째는 나는 천지의 창조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용을 설명합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돌려진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로 모든 것을 관리하시며 그의 의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의 능력과 덕망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로 불리어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떠받치시며 유지시키시며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거기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고백 속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 신앙 고백상에서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갑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앙의 진정하고 고유한 대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에서 쉽게 드러난다. 우리는 그를 예수님이라고 부른다. 이 이름은 하늘의 계시에 의하여 이와 같은 이름을 얻으셨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 인간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그리스도란 칭호는 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성령님의 모든 은혜들을 받으셨음을 의미한다. 성경은 이러한 은혜들을 기름이라 일컫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것 없이는 우리가 마른 막대기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제가 간략하게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설명한 다음에 내용을 읽어 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라 아버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임명받았다 그 말입니다. 임명받았다. 과거에 제사장이나 왕,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다는 기본적인 의미는 임명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누구로 임명받았느냐? 그럼 첫째는 주로 왕으로, 다른 말 주 혹은 왕으로 임명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쓴 명패가 있었지요. 그것처럼 왕으로 임명받았어요. 누구의 왕입니까? 유대인.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다. 그런 말이지요.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보자로 임명받았습니다. 나아가 선지자로 임명받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대언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무엇으로 임명하셨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 임명했다. 이것이 그리스도라. 이런 호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인 것이고 죄에 대한 구원자의 이름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누구로 기름 부으셨느냐? 왕과 제사장과 중보자, 선지자 또한 사도지요.
보내셨다 그 말이죠.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의미가 있는 이러한 모든 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부으셨다는 기름 부음 안에는 누가 있냐 그러면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이 부분의 글들을 읽어 갔으면 합니다. 제가 계속 읽어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에게 복종시키셨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왕들이 되어 마귀, 죄, 죽음 및 지옥을 지배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키시고 그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대제사장 되셔서 중보가 되심으로, 대제사장은 그 자체가 중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고 화목하는 통로로 자신의 육체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과 더불어 제사장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와 우리들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갖는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성상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양자됨과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아들들이다. 그래서 우리하고 우리 주 예수님과는 아주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아들들과 구별되어야 할 유일무이한 독특한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에 그 외아들 그리고 그의 아들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것하고 정말로 다르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신성에 있어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계시된 바 육신에 있어서도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의 말대로 만물과 인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모든 만물과 인간 창조의 매개이신 오직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뿐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장에는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내용을 읽습니다. 우리는 위의 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위한 구원자와 그리스도가 되셨으며 어떻게 왕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시키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는 인간의 육신을 입으사 사람이 인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그 자신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 그리고 우리의 빈곤을 스스로 담당하시고 그의 풍요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붙드시며 우리의 죽음을 삼켜버리시고 그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를 하늘로 올리시고자 하신다. 그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은 그가 율법과 예언자들에게 약속되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참아들로 인식되기 위함인데 그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시고 시험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나 그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으니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육체적 부패에 의해서도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순결에 의하여 거룩하게 탄생되셔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된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셔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정녀에게서 나실 수밖에 없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이야기는 빼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들이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시킬 때에 논쟁과 논란이 되는 요소를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제거를 시켜 주었고, 본래 사도신경에는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다 설명하고 읽겠습니다. 위에 말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이다. 구속 성취.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까지가 이제 그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까지가 그 앞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이 하늘에 오르사, 이런 내용들까지가 사실은 우리의 구속의 전체적인 성취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근데 최소한 이제 언제까지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속죄가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 내용까지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죽을 인간으로 탄생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도발시킨 인간의 불순종을 그의 순종으로 극복하시되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하셨다.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으로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단번에 이루셨다. 단번에, 그 말은 단회적으로 단 한 번을 통하여서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믿는 자들은 영원히 거룩해지며 영원한 만족이 일어났다. 그는 우리의 구속의 값으로 그의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불일 듯 일어난 하나님의 진노를 도말하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 그러나 이 구속은 하나님의 신비이다. 그는 유대지방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하여 악행자와 사형수로 판결받은 이유는 우리들 자신이 이 예수님의 정죄를 통해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유와 사면을 얻기 위함이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 하였지만 최종 판결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의 승인 없이는 모든 어떤 사형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서 죽였지만 그것은 불법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그냥 넘겨버리고 관용적으로 넘겨버린 부분들이 있지만 관습적으로,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의 사형권은 유대라면 유대 총독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불법이 되어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에 대한 사형 판결은, 유죄 판결은 본디오 빌라도가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되어 있고 본디오 빌라도는 그의 로마 병사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골고다 언덕길로 십자가를 메우게 하여서 끌고 올라갔고 그리고 십자가에 그의 군병들이 못을 박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의 패도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썼고 유대인들은 또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 그럴 때에 아니다 내가 쓸 걸 썼다 그리고 마감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식적인 걸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본디오 빌라도가 주님에게 고난을 줬냐,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인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다 맞는 이야기지만 역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하여 변론을 해야 한다는 자체가 참으로 황당무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좀 요즘 세계에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십자가는 뭐냐면 율법에 의하여 저주가 내려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율법에 의하여. 그래서 십자가 아래,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위에서 우리의 죄가에 합당한 저주를 감당하셨다. 그는 그의 죽음에 의하여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삼켜버리며 파멸시켰을 죽음을 삼켜버리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가 또한 장사 지낸 바 되심은 우리 역시 죽음과 그의 죽음에 힘입어 그의 죽으심에 동참한 우리가 죽음과 관계를 끊고 마귀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런 내용들을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본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뺐는데 그 내용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꽤 잘 된 해석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의 뜻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했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경험하시고 견디셨는가를 말한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지옥에 내려갔다 이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게 아니라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실제로 지옥의 형벌을 얼마 동안 겪고 짊어지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셨고 감당하셨다. 이런 형벌을 받고 감당하셨다는 것을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런 표현을 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코 죄 없으시고 오염되지 않으신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신앙 고백 안에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과 내용은 분분하고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그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하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본문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면에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넘어온 신앙 고백 사도신경 안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좀 더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입장에 비추어서는 미혹되거나 잘못될 가능성을 좀 차단했다 하는 부분에서 저는 괜찮게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다는 뜻은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얻어맞으셨고 괴로움을 당했을 때에 다음과 같이 부르짖을 만큼 하나님의 형벌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말한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제3일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으며 지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명백하게 성경의 요약이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성경에 없는 것을 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저는 그 사람들의 성경을 도대체 뭘로 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은 명백하게, 이 사도신경은 명백한 성경의 요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을 미련하고 멍청이 바보 복수가 아닌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한다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런 좀 긴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이 칼빈 목사님의 신앙 교육서를 제가 읽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에 근거하여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신뢰를 충만히 얻는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일어날 우리의 부활의 진리요, 실상이요, 초석이다. 둘째로 부활은 새로운 생명애로 부활시키는 현재적 소생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부활이 나중에 우리가 부활될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재에서 이제 부활되는 것. 현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죽었던 자에서 산 자로서의 삶.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의미에서 영적 부활. 영적 부활. 또한 실제적 부활, 이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칼빈 목사님은 설명하고 해석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폐쇄되었던 닫혀 있었던 하늘나라의 출입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다. 그는 우리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입으신 채 하늘에 들어가셨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중에 이미 하늘을 소유하고 있고 심지어 하늘나라에 앉아 있음이나 다를 바가 없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려고 하늘에 계신다.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후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변호자요 중보자가 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말의 뜻은 첫째로 그가 우리의 왕과 선생이 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심으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심으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 그냥 상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성경의 말씀 자체가. 따라서 그의 다스리심과 그의 영광은 지옥을 이기는 우리의 능력이요 덕이요 영광이다. 둘째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가 성령님의 모든 은혜들을 받으셔서 이것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 이 믿는 자들을 풍요롭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건 제가 히브리서 강의를 하면서 1장 3절에서 그는 지금도 죄를 속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의미들에서 제가 강의하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의 몸의 현존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으나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도우시며 능력 주시고 이들에게 그의 현존의 분명한 힘을 보여주신다. 그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은 말로 약속하셨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끝으로 그는 하늘에 오르실 때 보여진 모습으로 이 하늘로부터 가시적 형태를 입고 재림하신다. 가시적 형태란 말은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너희에게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것처럼 가시적, 눈에 보이는 영의 형태가 아니라 이것은 세상 끝날에 일어날 것이다. 그때에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사 불가사의한 위험에 찬 통치를 수행하신다. 산자와 죽은 자, 산자들이란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죽은 자들은 마지막 이전에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그 말이죠. 이건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 이게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고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들의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라고 명백히 칼빈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그의 행위에 의하여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증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결과론적으로 그의 행위를 통하여 그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증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러지 믿음과 행함이 그래서 불과 분리의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칼빈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관계가 아니다. 믿음과 성화가 분리된 관계가 아니다. 자꾸만 분리적으로 이해하려니까 잘못된 신학 사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리시키지 않는데 왜 이걸 분리시키느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싶고 얻고 싶은 것만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니까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걸 결코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 자체를 분리시키질 않아요. 구분해가지고 설명은 합니다.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하고 분리하는 거 틀리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하고 감정, 어이구 내 감정은 어쩌다라고 분리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빼놓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영과 육체를 누가 감히 이 구분해서 설명하지만 분리는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위, 믿음과 행함, 믿음과 성화, 믿음과 거룩한 삶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칼빈 목사님의 설명을 제가 읽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그의 행위에 의하여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증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 위로가 되냐 그러면 심판주가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분의 의를 덮어주신 그분이 내 심판주가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그 재판관이 자기 아버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은 팔이 안으로 굽지는 않을 망정 불공평한 재판은 안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우리를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장차 오실 그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나는 성령을 믿는다. 우리 신앙고백상에서는 성령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는다. 그 다음 계속된 이야기로 한다면 나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으며 성도들의 교제를 믿는다. 그 다음에 나는 죄의 용서를 믿는다. 나는 육체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져 가지고 신앙 고백을 이해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고백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분리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님을 믿는다.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우리들이 위에서 성령님을 믿는다 한다는 사실을 배울 때에 우리는 또한 이 성령님으로부터 성경에 이 성령님에 관하여 기록된 바를 기대하도록 명령받는다. 성령님에 관하여 이 기록된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도록 명령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도는 어느 장소이든 간에 그의 성령님에 의하여 모든 선한 것을 일으키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령님의 능력에 의하여 모든 것을 만지시며 떠받치시며 지탱하시며 소생시키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을 통해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화 및 순화시키시며 또한 우리를 불러 자기에게 연합시키신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 말이죠. 누구를 통하뇨? 주님을 통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화를 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또한 자신에게 연합을 시키신다 그 말이죠. 결국 이러한 과정의 목적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그의 빛으로 우리의 지성을 밝히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큰가를 배워서 충분히 알고 깨닫고 그 속에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길을 일으키시는 분이 곧 성령님이시다. 그럼 매일매일
우리의 악한 욕망과 욕심에서 나오는 온갖 죄악들을 죽이시고 불살라 버리신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이런 도우심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것 신학적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가고 우리의 고백으로 가고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한 걸 믿도록 요구받고 기대받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알고 성령에 대한 믿음 가운데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놀라운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선행들이 있을 때에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열매요 덕목들이다. 내 자랑의 문제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해력은 어둡고 우리의 마음은 강팍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그러니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강팍함에서 벗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보내신 것 자체가 가장 근원적인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 나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으며 성도들의 교제를 믿는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론. 지금 현재는 교회론 자체가 거의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교회가 무엇인가도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이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 목사님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한 4권 깊이 있게 교회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 물론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모든 택함받은 자들은 믿음의 유대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자와 머리로 하는 한 교회와 한 사회 혹은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결속되어 있다. 이게 교회란 이야기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의 몸과 같아.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모이도록 세상 창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 이 사회는 보편적, 다시 말하면 우주적 교회이다. 이것이 이 교회를 믿는다 하는 것을 우리 이 사도신경상에서는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가 거룩한 공교회와 그 말입니다. 공교회. 그것을 영어로 하면 캐톨릭 처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가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가져간 겁니다. 하지만 그 단어적 사용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들이 그러면서 자기만이 교회다 그렇게 가져간 건데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 교회 그 말이 카톨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주적 교회는 유니버셜 그것이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하나다 그 말이 하나. 진정한 교회는 하나다 그 말이. 머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고. 그래 지역 교회와 가정 교회가 많지만 진정한 교회는 우리 주 예수님이 머리 대신 그 교회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택함받은 사람들은 부르심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결속되어 있다. 이들은 한 몸을 이루어 한 머리에 의존하고 살고 동일한 몸의 지체들로서 이들은 서로 연합되어 있다. 동일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동일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사는 만큼 이들은 동일한 영생의 유업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그래서 이 한 교회의 실체를 에베소서나 이런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거룩하다는 것은 누구의 거룩이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지 흠이 없다, 문제가 없다, 허물이 없다, 연약함이 없다는 이야기의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좀 넘어가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지체됨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을 경우에 모든 다른 신자들이 이 은사에 동참한다.
이 은사 혜택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누려야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특정 신자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사를 다른 신자들에겐 주시지 않는다. 물론 그것이 이제 이 교회란 형태가 지역교회들로 존재하니까 지역교회들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지 온 보편적인 한 단일교회 입장에서 하는 건 아니죠. 당연하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경우는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다 또 애언하는 자겠느냐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몸의 지체들이 어떤 교제를 통하여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가진다. 이것이 본래적인 교회의 주님의 부르심이지요. 그러나 각 지체는 특수한 특징들과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미 언급한 대로 모든 택함받은 자녀들은 한 몸에 속하고 이 몸 안에서 형성된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교회와 이 교회의 교제를 믿는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몸 안에서 연합이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변태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죽은 사람들과 어떤 교제나 성인하고 교제나 이런 웃기는 이야기를 이 사도신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꼭 먼 눈에는 뭐마 보인다고 자기가 보이는 것만을 자꾸 보면서 요즘에는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같은 어리석은 이야기를 듣고 믿고 받아들이며 같이 쫓아가는 것을 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통하여 확신을 얻어 교회의 지체들임을 확신하며 신뢰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종교개혁 이후로 이 사도신경이 참 교회 안에 교회를 지키는 놀라운 역할들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은 뭐 천주교에서 왔다는 둥, 이것이 마귀적인 거라는 둥, 이상한 가문이설을 해대는데 자기들 논리를 가지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교회사의 오랜 종교개혁 이후로서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는 일을 안 하셨을 거예요. 왜? 비진리는 비진리니까. 근데 아니 머리가 본으로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신앙고백의 내용이 성경 그대로 나온다는 걸 왜 몰라요? 이 단순한 몇 마디의 문장들을 가지고요. 뭐 그에 대해서는 더 구구절절히 논쟁하거나 변증하지는 않겠습니다. 요즘 원체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신앙고백 자체, 사도신경 자체를 공격하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죄의 용서를 믿는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말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걸 믿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기초 위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야말로 하나님에게 접근하는 길이요 그의 나라에서 우리를 지탱하시고 보존하시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의 용서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가 복음 설교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심을 믿지 않고는 회개기도 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용서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만들면 이상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신앙 고백에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는 죄의 용서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죄의 용서를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든 의는 믿는 자들의 그 어떤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비에 의하여 얻는 죄의 용서 안에 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믿는 자들의 죄의식에 의하여 억눌림을 받으며 괴로워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실감하고 자신들을 미워하게 되고 죄를 증오하여 자신들의 육체와 자기 자신들로부터 나온 모든 것을 죽일 경우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더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의 고귀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 죄가 어떠한 죄라도 죄든지 간에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핏값을 지불하셨고 구속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구속을 통하여 순결해졌으며 하나님께 만족을 드렸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중재하시는 공로를 통하여 죄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고 접붙여졌다. 이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를 떠나서는 그 어디에도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다른 곳에서도 죄의 용서는 일어날 수 없으며 그 어떤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이것이 일어날 수 없고 교회 밖의 그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죄의 용서가 허락될 수 없다. 이건 로마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자기들의 교회를 벗어나서는 죄의 용서가 없다 하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교회를 벗어나서 이게 타 종교를 이야기하고 진정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나 가지고는 죄의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속죄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나는 육체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게 육체의 부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생, 이렇게 영생을 믿는다. 이런 내용을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장차할 부활을 기대한다. 부활신앙, 정말 중요한 부활신앙을 우리 신앙 고백은 항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이전에 죽을 모든 육체들을 부활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부활시키신 동일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죽은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키신다. 종말의 날에 아직 살아있을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형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변형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모두 같은 부활을 하지만 서로 다른 상태로 들어간다. 이게 한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한 부활은 영원한 사망의 부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사망의 부활을 겪는 사람들은 전혀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목 가운데 고통을 받는 것이지요.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은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소생하여 몸과 영혼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끊임없이 영속하는, 계속 이어지는 불변의 복락으로 영접하신다. 우리들이 장차 마르지 않는 샘터같이 자신 안에 충만한 생명과 빛과 의로우심을 포함하는 주님과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될 때에 부활 후 영화롭게 된 우리는 생명과 빛과 풍요로움에 있어서 참으로 완전한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주님과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될 때 그러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다. 우리는 지금 희미하게 보지만 주님의 영광을 얼굴을 대하듯 볼 때가 올 것이다. 이건 지금 희미하게 본다. 그것이 고린도서 13장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이 성경의 완성이다는 둥 그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면에 참되고 생생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은 유기된 자들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된 기회를 전반적으로는 주십니다. 물론 히브리서 6장이나 히브리서 10장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느 때 그 기회가 상실되고 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부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죽임받은 아론의 자식들이나 혹은 과거 선지자였다가 죽임당한 발람이나 등등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그러하였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마귀와 더불어 영원한 죽음과 불멸의 멸망, 꺼지지 않는 불과 사망에 던져질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모든 기쁨, 권세, 온갖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영원한 흑암과 고통을 당해야 하고 결코 죽지 않는 벌레에 의하여 물릴 것이며 결코 꺼지지 않는 불에 의하여 뜨거워 쩔쩔맬 것이다. 그것이 영생, 육체의 부활과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영생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영생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가 갖는 영생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영원한 생명과 생명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부분에서 신자들에게 적용하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좀 길게 이제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21장까지 이제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소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것도 짧은 한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좀 깊이 있는 내용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소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소망의 인내, 그리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믿음을 붙잡으라 하는 것도 있고 소망도 꼭 가지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니 소망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33가지 주제 가운데 소망이라는 것을 중간 정도 21번째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읽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결코 속이지 않으며 헛되지도 않고 거짓되지도 않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확신이다. 이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온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사실은 결과물이 확신이라고 저는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확신에 의해서 참일 수밖에 없는, 사실일 수밖에 없는, 진리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기대한다는 것이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소망이란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믿는 모든 것에 대한 기대이다. 이게 믿는 모든 것에 대한 기대이다. 믿기 때문에 뭐해요? 소망한다 그 말. 믿기 때문에 소망해요.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하면 설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진실하심을 믿는다. 믿음은 하나님께 진실하심을 믿는다. 소망이란 하나님께서 미래의 적당할 때에 그의 진실하심을 나타내시리라고 기대한다. 이게 소망은 기대로 나타나고 믿음은 확신으로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계속 이어 설명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항상 우리를 위한 아버지로서 행동하실 것을 기대한다. 믿음이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는다. 소망은 이 영생이 미래 어느 시점에서 계시될 것을 기대한다.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믿음이란 소망이 그 위에 서 있는 초석이요. 소망은 믿음을 양육하고 유지시켜준다. 이게 믿음과 소망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믿음이란 소망이 그 위에 서 있는 초석이다. 그러니까 믿음 위에서 뭐가 세워진다고요? 소망이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만 또한 소망이 믿음을 양육하고 유지시켜준다. 다른 말로 하면 식물이 있으면 제가 예화를 들면 식물이 있고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뿌리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뿌리만으로는. 뿌리가 믿음이다 그러면 뿌리는 밑에 양분, 흙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흙이 유지하고 지지하고 거기서 물을 주고 양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흙이 하나님의 말씀 토양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뿌리가 내리면 믿음이에요. 거기서 이제 믿음을 통해서 양분을 올리고 그 다음에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요. 그러면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면서 그 다음에 뿌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잖아요. 다시 말하면 잎이 없어서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고 잎이 있어서 빛을 받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지 않으면 뿌리만으로는 사는 식물들이 존재할 수 없어요. 뿌리만으로 번식을 하고 뿌리로 해서 일정한 겨울을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뿌리가 어느 때 더 깊이 있게 살려면 생존하려면 잎을 내고 줄기를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뿌리와 줄기와의 관계는 뿌리가 줄기를 유지시켜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이것처럼 제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믿음과 소망의 관계가 이와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주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소망이 그 위에 서 있는 초석이요. 소망은 믿음을 양육하고 유지시켜준다. 그도 그럴 것이 우선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을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우리의 믿음 자체가 연약해지기 쉽고 연약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믿음은 인내스러운 소망과 기대에 의하여 반드시 지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이게 믿음이 소망이 없을 때는 믿음도 어느 때 되면 힘을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하고 소망이 함께 가야 되고 소망은 무엇을 가져와요? 기대를 가져와요. 기대감을 가져와요. 기대감을 가져오고 기대하니까 인내를 가져오는 거죠. 소망이 인내지요.
우리가 식물을 심어놓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 밭에다가 이제 씨를 뿌려놓으면 믿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밭에서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삭이 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소망 때문에 그것을 뽑아버리지 않고 열매가 다 맺히고 풍성하게 익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중간에 갈아엎어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열매가 나고 있는데도 싹이 나고 있는데도 갈아엎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참지 못하니까.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함께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하여 더 확실한 하나님 말씀의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소망이 없이 어떻게 주님 앞에 살고 거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져서 믿음과 소망이 함께 역사하고 함께 일하여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소망도 더 아름다운 인내로서 열매를 결실하고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지 우리 자신에게서 순종과 선행이 선함이 나지 않사오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사오매 우리가 항상 겸비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